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이 자리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쁜 한 주간의 중심에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써 온 한 주간의 삶을 주와 동행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에 또는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내용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때로는 낭만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이고요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3계명을 한 번 더 읽어보고요. 그다음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3계명 속에 담겨 있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3계명을 예배에다가 연결을 시킵니까? 제 3계명이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는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은 셋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셋이 커서 그 다음에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을 창세기 4장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제3계명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계명 앞에 부분들과 연결을 해보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망령되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사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고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해내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태도보다는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말로 또 보이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계명에는요, 다른 9가지 계명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계명들도 지키지 않을 때는 죄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3계명에 대해서는 왜 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더 언급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반대의 상황,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죄를 묻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왔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태도 가지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가지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지? 나는 아무런 예배 속에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죄를 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없다 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이중부정은 결국 강조를 말하는 건데요. 자,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분명히 죄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을 만날 때나 또는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나라에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그 마음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외국 나라의 높은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망령되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망령되게 예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예배의 태도와 관련한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 저는 그 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28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 나라가 침입한다고 빼앗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연약한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오늘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도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누가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또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얼마나 견고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집안에서 TV로 영상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주님 앞에,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지금 그 모니터 안에는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역시 섬기다는 말이 예배한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또 오늘 한글의 번역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경건함으로 예배를 한다, 경건함으로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경건한 자세로 예배한다는 것, 야, 내가 뭔가 좀 근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중후하게, 뭔가 말도 조시 안 하고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멋진 옷을 입고 뭔가 남이 보면 야, 참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흰 가운을 차려입은 찬양대와 또 검정색 가운을 입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 안에서도 경건을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가짐이 단정하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함이라는 말은요, 그런 척하지 않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경건하다는 말은 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기쁜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이 아니라 믿음이 좋도록 또 거룩하게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척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이게 단정하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단정하게.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없이 모양만 옷을 잘 입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경건함으로, 그런 척하지 않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어떤 복장으로 단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을 치장해야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과도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나는 남들보다 대단해,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해, 남들보다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을 한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착하면 착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잔잔한 마음으로 그것이 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겉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말하면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치장하는 것이 그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냥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서 우러난 소박함과 정절함과 또 사랑과 또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모나 옷 매무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외모와 또 옷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단정하게 입으려고, 단정하게 치장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근데 단정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면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겉모습으로 표현되고 또 그 겉모습은 내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만큼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화려한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모습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겸손의 마음은 정말 소박한 것을 통하여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외모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장과 그런 표정과 그러한 치장, 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 중요한 거죠. 가방을 하나 들지라도 그 가방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는 함께 가방도 들 수 있고 옷차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외모의 단정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는 당연히 다르죠.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나라와 흰색과 검정색을 좋아하는 나라는 또 옷을 입는 그런 색깔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인 차이에 맞게 하되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도록 하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과도하지 않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상대를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것은 상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마음과 단정한 태도와 단정한 외모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존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는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부모님은요, 누가 주신 권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자인 거죠. 그래서 그 권위자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10계명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부모님을,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결국은 10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권위자에게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예배에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 대한 존경과 또 존경의 마음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존경하기가 사실은 힘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자에 대한 존경심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예배자가 이 예배의 인도자이며 성례의 집행자이며 말씀의 선포자인 설교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참 힘이 들걸요. 목사가 물론 말주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의 설교가 실제로 형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인간적으로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떤 설교자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예배가 정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인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면 제3계명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어쨌든 부족하지만 설교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더 애를 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존중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 실수하는 말을 적는 분도 계세요. 저 목사님은 오늘 이 설교 이렇게 볼대로 설교했어, 실수했어. 또 설교의 전달 방법을 막 신경 씁니다. 아니, 이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좀 웃겨주면 좋을 텐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악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성도가 예배에서 여러분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사를 평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예배가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비춰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은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목사에 대한 존경심으로 나타납니다. 존경받지 못할 지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면하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면접관의 자리에 앉아서 목회자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손해겠습니까? 자기 영혼에 악한 손해를 끼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또 그분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여러분의 설교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예배의 봉사자를, 물론 설교자뿐만 아니에요. 찬양대든 또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든 누구든 예배를 수종드는 종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 높으신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아래로 보고 어떻게 그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가니까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의식을 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에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두렵지 않다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마치 이 교회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곳이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증거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무리 영적인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영적인 거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가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위인을 정말 존경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대할 때에 느끼는 그런 감정, 그 감정보다도 더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비천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일주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그 봉헌,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신 나의 모든 인생, 내가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함으로 이 작은 것을 바칠 때도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또 그 외에도 모든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나의 비천한 처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성자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화려한 종교의식을 했죠. 즉 춤추고 노래하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실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나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런 식으로 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에 초대해 주신 분에 대한 인사, 그분에 대한 예의는 없고 잔치에 차려진 맛난 음식만 탐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또 화투치고 돌아가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갖다 보니까요, 또 우리가 이런 자세에 비슷하게 가게 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얻는 그런 어떤 값싼 은혜, 나는 이런 것만 원해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없어도 다른 곳에서 그런 어떤 기쁨이 생긴다면 예배를 버리고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기쁘니까 예배보다 거기 가서 나는 즐거움을 찾을 거야.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세속적 관심이 중심이 된 삶,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주일에 다른 일정이 생기면 쉽게 예배도 희생하죠. 나 이게 뭐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미 시작된 예배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뭐 멈추기도 쉽고 플레이도 쉽고 하니까 뭐 내 편의를 따라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데 서주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받으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 예배를 드리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3계명을 통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를 할 때 망령되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단정함과 존경함과 또 두려워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단정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상황 속에 예배 드려 왔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겸손히, 또 한편으로 조바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려왔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예배로 주님께 냄새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오늘 3계명의 말씀처럼 망령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또 단정함과 두려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 영교회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받으실 만한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여음의 가족들이 참된 예배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의 기쁨을 또한 누리며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자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오니 또한 일상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